지난번 제11차 MSM 맨하탄 서머 미션 마지막 날, 그러니까 5월, 그때가 8월 21일이죠. 예. 그때 이 한국인 2세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Chinese United Methodist Church, 그러니까 중국인 연합 감리교회에서 이제 전부 모여서 먼저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담임이신 조세프 양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증을 하셨어요. 늘 하듯이 그분이 맡은 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 최근에 그 중국인 성도 중에 몸이 오래 아프시던 분이 치유를 받았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몇몇 성도들이 병이 나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희망적인 그런 테스티모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게 됐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I am the God who healeth thee. 이것 가지고 찬양을 만든 분이 있죠. 단 모운이 1986년에 모빌 알라바마에서 카버넌트 처치 성도들과 함께 그 싱어들과 함께 이렇게 라이브 그 찬양제를 하면서 리코딩을 한 것이 이제 Give Thanks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인테그리티에서 나왔죠. 그 단 모원의 첫 번째 찬양집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회에서 특별히 그 I am the God who healeth thee, 그 You are the Lord who healeth me, 이제 그 찬양을 하면서 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쭉 멘트를 한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서 several reports of physical healings, 몇몇 사람들이 치료받았다는 그런 보고가 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걸 1990년 여름쯤에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 참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여호와 자이라, 여호와 이레 그런 찬양도 있고 Give Thanks, 추수감사절 때 많이 부르는 Give Thanks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중국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요,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특별히 무슨 치료받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모인 거 아니었어요. 그들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의 primary purpose는 to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돈 모원이 모빌 알라바마 카버넌트 처치에서 할 때도 이때 꼭 치료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일 때에 힐링들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제 경우도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뉴저지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금요 집회 중에 그때 한 좌골신경통 같아요. 허리 한쪽에서부터 이게 뒤 다리로 해서 무릎 밑으로 발까지 굉장히 아파가지고 오래 서 있기 힘든 그것이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참 뜨겁게 하고 오늘 이렇게 김준호 목사님 인도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찬양,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집중하고 하고서 이제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특별히 무슨 피지컬 힐링에 대한 말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아프던 부분이 찌릿찌릿하고 약간 뜨거워지더니 쫙 뭐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House of Loving Kindness예요. 그러니까 베스는 베이트, 집이란 뜻이죠. 에스다 할 때 이게 헤세드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헤세드는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사랑, 정말 친절하심, 자비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그 옆에는 양의 문, sheep gate라는 문이 있습니다. 참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희생으로 드려질 양들이 그 유월절에 이제 들어가려고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 sheep gate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양으로 희생되실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양의 문 곁에 있는 사랑의 집 헤세드, 베데스다, 거기 그 집 연못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치료자로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각 5이 있었다. 5 porticos, 또는 이것이 무슨 뜻이 있냐면 covered walkways, 이게 그 지붕 같은 것이 이렇게 처마가 있어가지고요, 그 걸어가는 그런, 그것을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5개 있었어요.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을 따르면 거기 몸이 아픈 사람들이 5개 그 커버링, 모세 오경이죠. 율법의 커버링 하에서 거기서 병 낫기 위해서 모여 있어가지고 병이 나으려면 뭔가를 해야만 되는,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런 상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그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영의 병든 것도 고치신 분이십니다.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천사가 가끔씩 나와서 그 연못을 한번 휘저을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을 낫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도 훨씬 월등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처럼 천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영적으로도 해석하는 분들에 의하면 38년 된 병자다. 이 38년의 상징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광야를 헤맨 그 횟수는 신명기 2장 14절에 의하면 38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죠.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게 바로 광야를 헤맨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뭐예요? 가나안 정탐 갔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물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20세 이상 떠났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에서의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노력과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지금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런 물으심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 중에는요, 오래 이렇게 앓거나 아프다 보면 자기가 처한 환경에 그냥 적응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거는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소망을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책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빠삐용에 나오는 그 루이 드가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난 여기서 살겠다. 정원을 만들어서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뭐 야채, 열매 이런 것들을 먹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탈출하고 싶지 않아. 그 노력하고 싶지 않고 평생 나는 죄수로, 포로로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살다 갈래 하는 것이 이제 루이 드가의 모습입니다. 안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빠삐용은 그걸 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실제로 거의 실제 인물 아니에요? 탈출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이 병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낫기를 원하는가?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내가 그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걸친 어떤 잘못된 그런 컨디션, 환경, 여기에 그냥 안주해 있을래? 아니면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그런 일들을 정말 주님의 도움으로 하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내 삶의 환경, 나의 영적인 상태 이대로 그냥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고쳐주실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기름 부음 받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보다 나은 주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를 못했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의 경험으로도 보면 정말 그 목회하겠다고 시작한 게 82년이고요. 이제 88년에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믿음 생활 몸에 10년 했고 모태신앙이고 신학교도 나왔고 했는데 뭔가가 이게 목회자가 됐어도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너무 부족해서 참 이렇게 왔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때에 그 영적인 그런 집회에 가게 됐고 그때 간절히 제 아내와 부르짖어 기도한 게 뭐냐면 이대로는 못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요 하나님. 이대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확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뒤에도 2003년에 또 이렇게 참 답답해지고 할 때에 차라리 주님 나를 안 쓰시려거든 그냥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거기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왜 유독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sovereign choice예요. 하나님이 sovereign pleasure 가지고 택하시길 멸망의 자식을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도 멸망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탓하겠느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멸망받을 나를 택해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38년 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심한 환자죠. 거기 있는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아마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은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좌절 또 좌절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밀치고 이치고 저리 치고 거의 지금 포기 상태에 있으나 아직도 그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수단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지금 뒤 봐주는 사람도 없고 연출도 없습니다. 오직 이제는 누가 나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제는 주님의 손길 밖에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이 병자는 거의 지금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죠. 주여, 주여라고 하면 Sir 여기서는. 만일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이 환자가 1년, 2년째 됐을 때 오셔서 물으셨다면 이 사람은 힘있게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했을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거의 40년이 다 돼가잖아요. 이것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 있죠. 쇼생크 탈출, 한국말로 그게 되어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그 퍼롤 가석방 심사를 이제 해마다 합니다. 나가가지고는 그 심사하는 사람이 너 자신 이제 각석방 돼도 될 만큼 네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싹 웃으면서 그럼요, 전 이제 다 됐습니다. 나가서 정말 새로운 시민답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디나이, 계속 거부 먹잖아요. 계속 디나이를 받잖아요. 나중에는 거의 이제 포기하고 다 준비가 됐습니까? 하니까 뭐 이제는 뭐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난 그까짓 건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하면서 옛날 젊을 때 나를 내가 돌아본다면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어프로브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 그럼요, 낳고 싶고 말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밀어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을 처지를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거절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못 받았고 그것이 쌓여 있을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는 나는 이제 주님이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거절당하고 싶겠어요? 그 한 구석에는 우리가 간절한 그런 여망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병자는 여전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그 자신을 향한 내 안에 정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 너를 밀어주고 할 생각하지 말고. 자, 보십시다. 물이 동할 때마다 맨 먼저 뛰어든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 낫게 됩니다 하는 말씀이 딱 그 괄호에 쳐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괄호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의문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본들 가운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괄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것이 만일에 사실이었다면, 물이 막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이든 뛰어들면 무슨 병이든 나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벌써 이게 몇십 년 됐는데 그 환자들끼리 뭔가 좀 결성을 하든지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일 심한 사람부터 이렇게 딱딱 집어넣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았을 거 아닙니까? 뭔가 조금 스토리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게 정말 사실이었다면 이것이 이 복음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터인데 다른 공관 복음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되 또 꺽쇠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플러지블한, 가장 그럴듯한 이해될 만한 해석은 뭐냐면, 물이 천사가 와서 통했다고 하는 것은 물이 이렇게 이 밑에 광천수 같은 것이 가끔씩 팍 솟아오를 때, 뜨끈한든지 하여튼 그 온천수가 솟아오를 때에 그 솟아오르는 물 안에는 풍부한 그 미네랄들이, 광물질이 있어가지고 피부병이나 알러지나 또는 근육통, 또 관절염 같은 이런 것에 효과 있는 성분들이 농축된 게 나와가지고 그때 가서 목욕하면 몸이 많이 나아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풍설로 자리 잡은 것이 천사가 물을 가끔 동하게 하는데 이제 약간 과장돼가지고 무슨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다. 자, 이게 뭐 어떤 것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일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예수님 안 계셔도 뭐 하여튼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하나씩 들어가면 나을 텐데요. 자, 그렇다고 치고 이 환자의 대답, Sir,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의 바람은 누군가 나를 좀 그 속에 밀어 넣어주면 낫겠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그 물이 이런 사지마비된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효과가 만일에 이제 없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물에 빠뜨렸다고 봅시다. 맨 먼저. 그랬다가 꼼짝 못하고 그냥 못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는 어떻게든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 표현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그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정말 의지가지 없는 소외된 사람, 가장 절실한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갈 때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그 성령님, 그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됐고 마가복음 16장 뒤에 있는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미국 중부에 어느 교회가 독사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넣고 예배 전에 꼭 하나씩 잡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물려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쩔 수 없게 됐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에 파선해가지고 멜리데 몰타 섬에 상륙을 하지요. 그때 그곳의 원주민들이 그 276명을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어요. unusual kindness. 이걸 베풀어 가지고 나무를 떼어서 불을 펴주죠. 그러니까 바울이 불이 시들어가니까 또 한 뭇 나무를 걷어다가 불에 넣으니까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바울을 물고 손을 물고 안 내려오잖아요. 물고 늘어지잖아요. 토인들은 저 사람 살인자 맞다. 공의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듣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공의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그냥 떨어뜨리니까 독사는 타 죽었고 바울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러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신이라 하면서 엎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들, 선교사들, 선교지에 있을 때는 그런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독한 열병과 이질, 그러니까 fever and dysentery, 아주 악한 그런 설사병에 걸렸을 때 바울이 신방을 가죠.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 병이 나았더라. 이로써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특별히 많은 기적들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many other signs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다 같이 합시다.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영생 얻으라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것은 또 선교사들이나 또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표적을 허락하시는 것은 생명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쭉 보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육신의 질병, 내 영의 정말 잘못된 부분들, 영의 질병 든 거 주님 나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를 고칠 리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낫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